누가복음 10장 25절로 37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봉독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습니까?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기 죽은 옷을 버리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우고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며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사람 중에 그가 방금 만난 자의 이웃이 되니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심지어 미국 법에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 이렇게 명명한 법이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그냥 지나쳐가면 그 사람에게 책임을 묻는 그러한 법이 생길 정도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예화는 시대를 뛰어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런 주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본문의 어떤 구절도 이 사마리아인을 선하다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도 저희 두 아이가 굿 사마리탄 하스피럴에서 태어났습니다. 병원 이름이 선한 사마리아인 병원인데요.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미지를 우리가 보면서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관점이 지금 이 세상에서 큰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행동하지 않는 제사장과 레위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도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렇게 치우친 생각으로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 중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신앙의 중심에서 사람다움, 사람에 대한 포용, 사람 중심의 신앙, 이것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의 그 분명한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자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서 어떻게 세상 가운데 펼쳐져 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경도된 한쪽의 치우침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 세워가는 삶 또는 인간 중심의 삶의 방향성으로 치우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가르침이 우리 속에서 피어나서 삶을 변화시키는 역사로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일관된 관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26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깨달음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먼저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레위기에 있는 많은 금지의 조항들, 정결의 조항들 보면서 하라 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런 일반적인 행위에 대한 규범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다 보니까 그렇게 문자적으로 쓰여진 말씀이 내가 어떻게 읽혀지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함으로 칭찬받고 어떤 행위를 함으로 벌받고에 대한 행위에 대한 징계와 보상의 개념이 아니라 이것을 다 묵상하다 보니까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이렇게까지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 율법사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르침으로부터 온 하나의 지혜인지 아니면 본인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달아지는 지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규범과 질서가 행위를 제약하고 행위에 대한 보상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에 무엇이 있느냐, 그 법의 정신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구나라고 그렇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데 아무런 행동에 드러남이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집안은 그렇지 않아. 이런 것까지 해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이 사람은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사람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무언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삶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행동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과 집행이 분명히 드러난다는 거죠. 그것이 역설적으로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내면에 무엇이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 율법 교사에게 28절에 내 대답이 옳다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깨달은 그것을 행동으로 옮겨라. 그러면 내가 살 것이다 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쓰여져 있느냐에 제약받지 않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라고 하는 중요한 적용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삶의 행동까지 연결되어지는 것이 말씀을 읽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성경을 일독을 하고 이제 이번 주에 그 읽은 종이를 제출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말씀을 우리가 읽는 이유가 뭐냐?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명백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혀지느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서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은 그냥 지나가는데 어떤 한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읽혀지느냐,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어떻게 심어지고 어떻게 뿌리 내려서 어떤 열매를 맺어 나가느냐가 각자의 삶에서 다 다르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을 다 깨닫고 다 행한다. 그러면 좋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각자의 형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역량과 또 모양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렇게 읽혀진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증거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많은 이름들이 열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각자 다른 삶의 자리에서 각자
붙잡힌 바 된 그 말씀이 그 삶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드러내는 믿음의 용사들의 많은 자기 증명들이 있습니다. 큰 역사를 이룬 사람도 있거니와 토굴로 숨고 온갖 박해와 온갖 고난 속에서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과 삶의 증명이 없이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라고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기뻐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절제하는 것을 우리가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분들이 하는 질문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 왜 행위를 규정하지 않습니까? 행위를 규정하는 율법은 폐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을 안 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제는 말할 수 없다. 내가 복음을 알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그 한계를 사람의 율법이 규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추구하게 되고 삶의 전부를 드리게 되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으로도 제약받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까지 주님이 그 율법의 제약을 다 풀어놓으셨습니까? 믿는 자 누구든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다.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제약도 없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존재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렇게 말씀에 대한해서 역사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질문하는 그 율법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 속에 예를 들어주시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율법 교사의 생각은 여전히 한계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사고에 갇혀 있습니다. 나를 놓고 내 주변에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를 찾습니다. 그러면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내 이웃이어야죠. 내 신경이 가는 사람이 내 이웃이고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내 이웃이어야 됩니다. 세상은 이웃이 된다는 것을 나 중심으로 보게 만들고 내 형편과 조건과 나의 사회적인 신분에 맞는 이웃을 내가 내 이웃이라고 인정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과는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내 이웃이라고 내가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의 수준은 이런 수준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내 기준의 형편과 조건과 상황에 맞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모든 보편적인 사람의 이웃됨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고 한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강도당한 사람에게 이웃이 누구인가를 질문해 보라고 주님이 이야기하신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이웃을 내 중심으로 찾는 것이 내 삶이라고 한다면 주님은 누가 지금 저 형편에서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해 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나의 이웃을 찾기 전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도 똑같은 삶의 현장에서 똑같은 상황을 보지만 그러나 자기중심적인 상황 판단이 아니라
피해를 입고 고통당하며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놓고 자기를 그 삶에 맞추려고 노력했다는 것이, 그것이 이웃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드러내야 될 삶의 소중한 가치라는 거죠. 교회는 상처 입고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왜 기독교를 공인했는가, 여러 가지 많은 학설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팩트는 뭐냐? 로마에 큰 전염병이 들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로마를 떠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족도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그런 엄청난 질병의 무서움 가운데 있었는데, 도망가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남겨진 자들을 돌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섬기는 모든 사역들을 감당했을 때, 거기에 남아있던 병자들이 다 이 사랑에 감동을 해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황제가 인정해서 교회가 공인을 받은 것이 아니고, 이미 로마에 있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됐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한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서 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된 중요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언제 교회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는가? 교회는 이러한 상처받은 영혼들, 가난한 영혼들에게 이웃이 될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큰 교회, 대단히 많이 모이는 사람들이 미치는 영향력도 물론 있겠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이 이 세상에서 교회가 존재해야 될 가장 큰 이유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받는 교회의 모습들은 다 이 이웃됨의 가치를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자리매김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교회가 가난한 자들과 강도받는 자들의 이웃되기보다 다른 쪽의 이웃을 선택하고 그것을 자랑하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평장로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여기서 우리가 무엇이 되기로 결정하고 그 각오를 다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때 우리가 그 다음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스텝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러한 우리의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없이 막연히 부풀려지는 누룩처럼 이 공동체가 커진다고 한다면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나를 놓고 이웃을 찾는 선택을 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함을 위로하고 병듦을 치유하고 회복케 하는 역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참된 이웃으로 이 세상에 다가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게 세워져가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것들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